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절차도 제대로 못 치르고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향품을 가지고, 원래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풍습에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니까 뭐 향을 이렇게 뿌리고 뭐 하는 그런 장례 순서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향품을 뿌리고 할 분위기가 안 됐으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고인에 대한 그런 정성,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여인들이 늦게나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고인에 대한 그 아쉬움, 슬픔, 연민, 가시는 길이라도 최대한 우리가 예의를 지켜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셨는데 안 믿었다는 이야기로 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여인들이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다라는 게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못 믿었으면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무덤을 찾아간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무덤은 죽은 시신이 머물러 있는 공간인데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을 무덤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약속을 안 믿었다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 자체도 믿음 없음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11절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시작도 믿음 없음, 마지막 절도 안 믿음.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활, 이건 인간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에 이건 정말 생소한 개념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데 부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로 상상할 뿐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영화를 보면
무기도 희한한 무기고, 또 나중에 이제 미래의 인간들은 자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쇠나 이런 걸로, 유리나 이런 걸로 옷을 입어서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견딜 만한 그런 강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더 강한 무기가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총을 쏴서 공격을 하면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합체가 돼서 또 몸이 멀쩡해지고 이런 걸 영화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인간들은 부활을 그런 식으로 내가 죽었다. 근데 다시 멀쩡하게 원위치 된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부활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의 요소가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성경에 다 아니까 나중에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 몸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석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죽었다 살아난 몸 이전에 그냥 그 몸 자체를 나는 부활이래, 자기는 생명이래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죽은 후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나마 사랑하고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지켜봤고, 제 아들은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지켜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마리아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도 안타까워서 시신이라도 어쨌든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믿고 지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못 믿었으면 부활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체 찾아라 갔겠습니까?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그런데 이 여인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주님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함께 했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인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이에요. 제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하신 부활을 안 믿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성경은 이제 그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지켜봤고, 도망도 안 갔어. 제 아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안 믿어요. 네. 성령이 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 본성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믿어요. 여러분 24시간 하루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맞네요. 어쨌든 24시간 가운데 정말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믿음 없음,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다. 나는 불신자다. 이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기셔서 말씀의 세계를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순간 그건 내가 불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를 덮쳐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육의 관점, 선악적인 관점에서는 한마디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안 맞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고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이제 죄가 사해졌다는 게 십자가의 의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죽어놓고는 내 죄를 사했다라니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어요. 내가 주님한테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내 죄 좀 해주세요. 그래 계약하자. 사인한 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돈 빌릴 때는 보증제도가 있어서 이 사람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사인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한테 그렇게 부탁한 적 있습니까? 아니 뭐 주님은 우리하고 시간이 다른 시대에 살았으니까 간두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내 죄 위해서 좀 죽어주세요. 그래 내가 할게. 사인하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내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다. 내가 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는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완전 일방통행이에요. 죄 용서 받는 사람들한테도 뭐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이런 논리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도다. 그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죠.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움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공부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리석기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총명한 것도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진리가 지식이 점점 더 쌓여져 가니까 옛날에 그들이 했던 경험들 업적들을 우리가 새로 다시 수고하지 않고 그 위에 앞서가 조금 더 보태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라는 게 다 그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 다 논리 따지고 상황 따지고 경험 따지고 따져봤어.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한다.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강하게 전하면 나중에 화가 나서 그 이야기 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자기 백성을 용서한다는 그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네가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듣기 싫잖아요. 구원이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는 뭐 내가 미워할 필요는 없는데 네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입 다물라 하면서 복음을 막아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만 하면 핍박 없어요. 근데 우리를 죄인으로 몰면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용서가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게 출발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죄인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짝이 맞잖아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향품 들고 갑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까운 그런 특별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정성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내 말 못 믿었지. 내가 부활한다는 거 너 안 믿었으니까 거짓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죄인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인을 본받자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본받을 게 뭐 있습니까? 부활했다는 말을 못 믿어서 무덤에 찾아가는 걸 본받아야 됩니까? 뭘 본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거 믿음 없는 짓이야.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고 시신 찾으러 무덤에 갔니? 부활은 시신이 아니에요. 살아남이지.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요 말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한 구절인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마치 막 무덤을 찾아가고 막 향유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는 그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다 이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으로 주님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짓밟는,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열심이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그걸 본받읍시다. 본받아야 됩니까? 인간은 본받을 게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죄를 뿜어내는,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 없음을 온몸으로 다 표출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보면 저거 진짜 믿음 없구나.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것도 저거 믿음이 없구나. 인간은 그것밖에 흘려낼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시는 분으로 또 가시화시켜요. 성도의 고백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참 조통이만 놀리고 있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거짓말로 뭐 그렇게 흉내내는 고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행위는, 꼬라지는 보면 뭐 엉망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 주께서 저런 죄인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퍼부었구나,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지 하는 행동 꼬라지 보면 무슨 저 소리가 다 빈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행동이 믿음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신앙 고백을 한 번씩 은혜로 나도 모르게 진짜 그게 믿어져서 아멘 하지만 그 앞에 내 행동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만큼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거는 뭐 행동 따로 입 따로 뭐 완전히 온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 죄인에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죄된 몸을 이끌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죄인에게 있어서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부활 못 믿는 게 정상이고요. 이 생존 세계에서 부활을 믿는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례식에 가면 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도 부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데 그건 다 꽁이에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걸로 시비를 겁니까? 구약의 레위기에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결혼을 했어요. 어떤 이렇게 여자하고. 그런데 형이 자녀도 못 갖고 죽어버렸을 때에 그 다음 형제가 이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법이 계대 결혼법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질문하기를 그 계대 결혼법,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6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맞이하고 결혼했는데 애 못 낳고 죽었다. 근데 두 번째도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죽었다. 근데 마지막 아들까지 결혼했는데 다 애도 못 갖고 죽어버리면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면 이 여인은 첫 번째 부인입니까? 두 번째 부인입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자기는 부활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부활의 세계를 오해했다. 그 천국에는 뭐 결혼하고 부부관계 그런 거 없어. 다 천사와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먼저 자녀가 간다든지 그러면 나도 빨리 죽어서 만날 건데 그 만나봐야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라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거기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죽어서 만난다는 그 따위 생각은 그 불신의 생각이에요. 그냥 주님의 부모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쨌건 부활은 육을 가진 인간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건 독특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은혜가 오면 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믿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게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IQ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옛날 그 말 했던 걸 기억 못해서 잊어버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세계예요. 무덤에 가면서 여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에 묻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냥 산속에 이렇게 바위가 많고 하니까 굴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생기면 그걸 이제 무덤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신을 두신 곳도 땅에 뭐 파묻어서 흙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굴 같은 그런 곳, 자연천연 동굴 같은데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돌문을 이렇게 못 들어가도록 짐승이나 그런 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큰 돌을 입구에 막는 그런 식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시신에 뿌리려고 하니까 그 돌무덤이 꽤 크니까 여자들이 그걸 시신에 향품을 뿌리려면 무덤에 돌을 막아나는 걸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돌무덤이 굉장히 무거울 텐데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뿌리지? 하면서 누가 뭐 사람이 있으면 좀 부탁을 해서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갔는데 이미 돌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무덤 안을 봤는데 예수님은 없고 어떤 청년이 무덤 굴 오른편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청년은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지 뭐 서 있는지.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나니까 그 무덤 안에 있는 어떤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분은 이미 자기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3분을 왜 죽은 시신이 있는 곳에 찾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여기는 천사겠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는 이야기가 있잖아. 너희들이 제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다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평소에 살아있을 때 말씀처럼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라고 빨리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무덤 안에 있는 그 청년이, 물론 여긴 사람은 아닙니다. 예, 여기서 표현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주의 천사가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면서 빨리 그 무덤 문을 도망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걸 전하라고 무덤 안에 있는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놀라서 막 걸어만 알살매라 하면서 도망 나오기 바빴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도 않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8절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펼쳐졌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전해라고 얘기해도 아무에게도 자기가 본 상황을 이야기도 못할 만큼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정말 무서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진짜 부활하신 몸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한 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천사가 부활했다는 소식만 듣고 시체가 없는 걸 봤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10절에 보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이 예수에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못 믿죠. 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아직도 막 주님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나셨어, 내한테 나타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친다, 놀고 있네 지금. 못 믿었다는 거잖아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다는 게 비정상이에요. 혹시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일단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사기 아닐까? 그런데 진짜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경험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유추해서 수용할까 말까, 이거는 내가 믿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선물을 줘야 받지. 내가 선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선물을 하고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뭐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주님이 받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내 쪽에서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내가 안 주면 너희들 아무도 못 받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어, 광야 40년 통과하고 가나안 안에 거의 들어갈 그 무렵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직까지 저에게 깨닫는 눈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안 믿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도 있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해야지 그 이후에 순종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 그 자체를 이해도 못하는데 순종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내가 따랐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아직 깨닫는 눈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해석도 들었고 했는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은 거짓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그게 믿든지 말든지 하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난 성경을 믿는데 매일 큐티를 한대요. 큐티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말도 정답이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개입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씩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차츰차츰 나를 무시하고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대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일 뿐이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일 뿐이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주가 크게 보이면 나는 아예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크게 보이면 주님이 안 보이죠. 내가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숙제가 많고 뭐 몇 월 며칠까지 뭐 해야 되고 온통 내가 있으면 주님은 그때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크게 와닿으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주님 계심 그 자체가 그냥 아멘이에요.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쪽에서는 믿을 방법이 없고, 근데 주님께서 믿게 하시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다 그러는데, 선물을 주시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뭐 그걸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 하잖아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전에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제 아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기도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한테도 가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믿음이 안 왔으니까. 그냥 놀라기만 했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이후에는 그 말을 했다고 고했다고 했잖아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진짜 믿음이 왔을 때와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덤 안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근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입으로 어떤 사실을 열거하거나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거는 뭐 상대가 싫어하든 말든 믿든 안 믿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도 그때 안 믿었는데 이거 사실이야.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 사울 시대는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미친놈으로 그냥 취급을 했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분들은 자기가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는데 옥에도 갇히는데 이거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부활의 세계인 거예요. 부활했다 말았다 그게 아니고 그게 부활의 세계인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주님의 선물이 닥쳐와서 예전에 내가 믿지 못하고 어제도 내가 믿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말씀, 하늘의 세계가 우리 입에서 진실로 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증인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을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게 하실 때만 그 일이 펼쳐지는 줄 믿사오니 순간순간 우리를 말씀으로 뒤덮으셔서 육의 세계에서 도저히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진리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입으로 전하며 고백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